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셀롯인 시몬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롯인이란 말은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열심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로파 이렇게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당시 가장 번성했던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엄격했던 분파였고,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에 반발해서 생긴 일종의 현실주의적인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같이 모세의 율법과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으나, 예배는 바리새파는 다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고고학 역사상 가장 귀한 발견으로 꼽히는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쿰란 공동체의 동굴이 바로 에세네파가 은둔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 셀로파가 있었는데, 시몬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셀로파, 즉 열심당의 유래를 좀 알아야 합니다. BC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잔혹한 왕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유대인의 자존심인 성전을 짓밟고 그 성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과 할례 습관을 폐하게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폭정에 견디다 못한 제사장 마따디아가 자신의 5명의 아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합니다. 얼마 뒤 마따디아가 죽자 그의 아들 마카비가 뒤를 이어서 마침내 혁명에 성공을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BC 63년 로마가 유다를 점령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마카비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마카비 왕조는 유대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카비의 모든 이념을 행동으로 따르며,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셀로파인 열심당원인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사다 전투인데, 마사다라는 곳은 사해 근처에 있는 요새로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인데, 보통 사람은 그냥도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떤 군대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도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무기 보관소와 장교들의 휴식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AD 66년경에 이 시몬이 속해 있던 열심당원들이 밤에 절벽을 타고 들어가 로마 군인들을 전부 살해하고 성을 탈환한 것입니다. 그 이 마사다 성을 되찾기 위해 로마 군대가 여러 번 공격을 했지만 지형이 너무 험악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7년을 지내는 동안 이 열심당원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마침내 로마는 이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10개 군단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한 군단은 약 6천 명이 기본이기 때문에 불과 1000여 명의 열심당원을 물리치기 위해 6만 명 이상의 군사를 동원했는데 7개월을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군은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절벽을 깎아서 마사다로 올라가는 길을 만듭니다. 마침내 성 가까이 와서 성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게 되자 열심당원들은 활을 쏘기도 하고 물을 끓여서 붓기도 하면서 저항을 하는데, 그러자 로마군은 이스라엘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 토성의 마지막 부분을 쌓게 합니다. 동족에게 활을 쏠 수 없었던 열심당원들은 결국 결단을 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960명이 전원 자결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 군대를 몰고 들어갔을 때는 2명의 늙은 할머니와 갓난아이 5명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시몬도 바로 이 열심당원의 핵심 당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적 민족주의는 약점이 있죠. 생각이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좋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안에서 보면 애국자지만 밖에서 보면 문제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알카에다 같은 경우인데 이들이 중동권에서는 애국자이고 영웅이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인 것입니다. 이들보다 좀 더 정치적인 단체인 하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들이 중동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마스 때문에 중동에 평화가 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몬이 바로 이런 과격한 민족주의자, 혁명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내 나라를 짓밟은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언제라도 내 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매국노를 살해하기 위해 스카리라고 불리던 전문 암살단까지도 두고 있는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에 속해 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리 마태와 한 형제가 되어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열심당원인 시몬의 눈에는 마태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사실 암살 대상자 1호 아닙니까? 반대로 마태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항상 뒤통수가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형제가 되어 동역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같으면 전혀 상종도 안 할 창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며 애쓰는 모양을 봤고요. 당연히 버림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며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시몬의 삶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시몬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느냐, 내 생활 방식과 같으냐 아니냐에 따라 친구로 삼기도 하고 원수로 삼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없이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자 증오로 일하던 시몬이 사랑으로 일하는 시몬으로 변화되었고 편협한 시몬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몬이 됨으로 해서 온 세상 곳곳에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야단치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을 품고 용납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